설교를 맡게 되면서 제가 적지 않은 고민과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그래도 뛰어난 언변을 소지한 사람도 아니고 또 머리가 이렇게 뛰어나게 좋거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가 늘 부족함을 알고 있고 또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 시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은혜를 이야기할 때 저를 빼고는 말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누리교회에서는요. 왜냐하면 제가 아마 가장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들보다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제 아내 이름이 조은혜입니다. 눈에 보이시는 은혜 중에 아마 저보다 큰 은혜를 같이 누리고 사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원하기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말이 그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25세 때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러받았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는 르호보암 이후에 13번째 남유다의 왕이었고요. 종교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20명의 임금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임금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오직 8명만이 선행을 행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8명조차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선행을 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서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이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그의 업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역대하 29장에서 32장, 그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 이르도록 그의 업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에 간략하게 그의 업적들이 요약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종교 개혁을 그의 사역의 1차적인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거였던 모든 산당들을 부숴버리고 또 각종 신상을 없애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관 중이었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마저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백성의 신앙을 되돌리기 위해서 또 노력했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 축제를 부활시켰고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한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말년에 잠깐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렇지만 또 그는 다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아주 큰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통보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세 가지 정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손에 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기의 과거의 행위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잘했으니까 하나님 저 이거 잘했고 이것도 잘하고 이거 잘했으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실 만한 마땅한 명백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시간에 여기서 자기의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보시고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은 모든 우리의 이루어진 그런 성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그 하나님 주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그 사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그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 히스기야의 겸손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든 것을 사용하세요. 정말 우리가 가지기 힘들거나 과분하거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또 그런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내게 주어준 하나님 어떤 재물이든 지식이든 세상적인 지위든 때로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든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데는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쏟아붓고 또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학생들을 대한 사역인데요. 교회도 개척교회여서 가뜩이나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청소년부 사역을 위해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니까는 늘 부딪히는 문제가 이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다가 제게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학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술들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는 중학교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 또 교회 다니는 아이들 막 불렀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한 4시경이면 교회로 막 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지역이 좀 열악한 환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원을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놓고 제가 제 돈을 들여서 교재를 사다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덧 5시, 6시 저녁 먹을 시간이 됐네. 근데 밥을 먹자. 그리고는 이제 교회 냉장고를 탁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김치. 교회에서 김장은 하니까 김치는 막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김치만 꺼내놓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슈퍼로 달려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서 어느 날은 김치볶음밥도 해먹고 어느 날은 야채볶음밥도 해먹고 어느 날은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같이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제 사역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함께 밥을 해서 맛있게 밥을 먹고 버는 것도 없는데 매번 이제 아이들 부식비로 간식비로 또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과자라도 하나씩 사 먹여야 되고 음료수도 하나씩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긁고 다녔죠. 카드를. 그래서 매달 카드 값은 마이너스. 그래서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된 부분들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메꿔줬던 분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좋은 애 맞죠? 착한 애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동역해줬던 제 아내에게 저는 항상 감사의 그 마음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날마다 그렇게 교제하고 영어 가르치고 또 틈나는 대로 아이들과 막 성경을 같이 배우기도 하고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것들을 얼마나 놀랍게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지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그 교회에서 리더들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영어를 배우며 함께 밥해 먹고 교제하면서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들이 전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제가 가끔 방문을 하는데 볼 때마다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손에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어떤 물질적인 넉넉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뛰어난 지성과 또 학문적 소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섬기는 그런 봉사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 작은 것을, 그 적은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으시면요, 거두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모두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래도 제가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뿌리고 심었습니다. 주님 그거 아시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을 원하는, 하나님 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 노력하고 애쓰고 그 겸손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는 줄 믿어요. 그렇지만 행여나 아직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거나 그것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시거나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보 간지에도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심으시면 하나님이 또 그것들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출발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는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 기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사야서 38장을 보십시오. 거기 10절 이후로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다음에 아팠던 그 시점을 돌아보며 글로 이렇게 기록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죽음을 대하며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히스기야의 마음가짐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는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이 구절에서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더 있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저 위에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서서 앉아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바로 앞에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가 저는 떠올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예, 물론 들으십니다. 그런데 듣는 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죠. 예,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막 눈물을 흘릴 때 앞에 앉으셔서 내 눈물을 바라보시고, 때로는 그 눈물을 훔쳐주시고, 예,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애통하고 상하고 심령이 괴로워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는 안 나와. 그냥 주여,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요. 근데 그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자꾸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 교회에서 4층짜리 건물에서 3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었어요. 1, 2층과 4층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고 3층이 교회였는데 그 교회 한 층이라고 해봐야 아마 이 공간만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반을 잘라서 예배실로 쓰고요. 반 중에 또 4분의 3은 소예배실로 쓰고요. 아이들 위해. 나머지 공간들을 쪼개서 공사를 해가지고요. 이 강단의 절반도 안 되는 공간에서 목사님께서 목양실로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 1분, 전도사님 2분, 이렇게 3명이서 거기서 복작복작 이렇게 의자를 밀면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시고,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 공간 좀 주세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좀 주시고 소그룹 예배할 수 있는, 또 소그룹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뭘 했는가 하면 그림을 그리셨어요. 도면을. 이 몇 평짜리 도면을 그리면서 여기는 예배실, 여기는 이러면서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면을 그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4층에 색소폰 학원이 있었는데요. 이 학원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어서 확장해서 나갔습니다. 위에 공간이 비었어요. 이때다.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이 장로님이셨는데 이게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 찾아가셨어요. 장로님, 4층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세놔야죠. 그래서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달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받고 오셔서 금식을 선포하셨어요. 한 달 동안. 다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특별 기도회가 갑자기 진행됐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물 위를 걷는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믿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4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근데 시가로 당시 그 전세금이요 1억 8천이 넘었어요.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당신 사례비도 안 받으세요. 근데 1억 8천이 웬 말입니까? 근데 기도를 선포하시고 한 달 동안 내내 기도를 했어요. 그래봐야 모이는 숫자는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몇 명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날짜가 자꾸 지나가는데 응답이 없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홍 전사, 어느 분이 헌금을 하셨어. 저는 이런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묵묵부답 가만히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혹시 아닌가요? 네. 그리고 날짜를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장로님,
안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여기 4층 세를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러 장로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순간에 장로님께서 딱 목사님을 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대요. 목사님, 그 4층을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딱 물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날마다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도면을 그리셨거든요. 그 도면을 딱 그려놓고 여기를 이렇게 소그릇을 만들고 막 하시고 싶으면 사역을 막 다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들으시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쓰세요. 저희가 기도를 할 때 뭐 잘 안 와닿으시죠? 네, 저희는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시잖아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 통해서 막 헌금이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1억 8천이잖아요. 까마귀를 보내주시려면 막 어마어마한 까마귀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게 막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제가 살짝 틀었어요. 저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네요. 장로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보시고 그 기도하는 현장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도면을 그리시던 그 목사님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저의 눈물을 보아주십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 기도의 간증 가운데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상한 마음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실 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주님, 그리고 막 우셔도 돼요. 그 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죽음이 전달되었고, 히스기야는 그 소식을 접한 다음에 바로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달하라고 했던 말을 전달했던 이사야는 소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차마 그 성읍의 절반도 가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돌아라. 히스기야를 살려야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돌아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네가 죽으리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싶었던 것처럼, 마치 그가 벽면을 탁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에게 히스기야를 살려야겠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체육을 교양 과목으로 선택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테니스를 가르쳐 주셨어요. 교수님이. 테니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죠. TENNIS 테니스 이렇게 개그 프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아이들 그 시험을 보는데 단어 테니스는 다 알아요. 스펠링 하나도 안 틀리고 났습니다. 참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근데 테니스를 제가 그때 배웠는데 기말고사로 뭘 시험을 봤는가 하면 서브를 봤어요. 5번 서브를 넣어서 그 공간 안에 몇 번 넣으면 A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제 순서가 돼서 딱 서브를 넣습니다. 폴트.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잘해야지. 다시 탁 넣는데 또 너무 세게 쳤네요. 이번엔 밖으로 나가서 또 폴트. A는 건너갔네. 이러면서 세 번째 서브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멈추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A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못 넣는데 왜 A 플러스지? 친구들도 막 술렁술렁. 네,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세를 봅니다. 자세가 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깨알 같은 자랑이네요. 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셨던 것은 그 마음의 자세였어요. 그 깊은 진심.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그래놓고 조금 있다 마음이 바뀌었어. 살려야겠다. 물론 모든 기도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실제로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막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해야 하는데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많이 하시면 돼요.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받은 숫자가 막 늘어납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큰일 앞두고 기도하시죠? 네. 작은 일 앞두고 기도하세요. 하루 살아가는 그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맨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너무나 많아질 겁니다. 작은 일은 기도 안 하고 큰 일만 기도하시면 그것도 일종의 교만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기도로 그 삶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병규 목사님 병원에 계실 때 같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제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15년 연장해 주셨잖아요. 이병규 목사님 살아온 삶을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데 왜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는 응답되진 않았지만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을 많이 떠올려요. 사역자회 할 때 막 호탕하게 웃으시던 그런 모습들도 기억나고요. 때로는 저희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이렇게 혼내셨던 모습들도 저는 기억하고, 어제도 저녁 식사를 아내랑 같이 하면서 목사님을 떠올렸어요. 근데 그게 막 슬픔이 아니라 이렇게 눈물은 흘렸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어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인상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예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 손에 하나님 주신 작은 것들을 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현장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시는 기도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즉각적으로 때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그걸 사용하실 거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큰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우리 중심에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내 눈물을 내 앞에서 보고 계시고 내 옆에서 어깨동무도 해주시고 때로는 등도 두드려 주시고 잘하고 있어.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범사에 기도하심으로 기도응답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죠. 저희는 혹시 압니까? 10만 번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신데 그 받는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또 때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